지난주 저희는 11장 말씀 전반부를 통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증인은 교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 증인이라고 하면 증인은 반드시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증거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요한은 그가 본 것을, 들은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증언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말하는 사람, 있는 척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기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사기당했다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마치 내 것처럼 이렇게 과시하고 내 것인 척하는 사람,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기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신 것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의 증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1장 5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충성된 증인이시며,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셨고 생명의 증인이셨고 그 자신이 빛이셨습니다. 증인은 교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증언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공격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두 증인, 교회가 증거를 마칠 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고 살아냈을 때, 성도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말씀대로 살아냈을 때, 교회가 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서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사역이 다 마쳐졌을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증인의 사역을 다 마쳤을 때 이 땅이 다 복음화되고 이 땅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나와야 되는데, 증언을 마쳤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공격한다라는 건, 이 공격한다라는 말은 전쟁을 하러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다 들려지고 전해졌을 때 무저갱에 있었던 사단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회심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발악을 하고 마지막 전쟁을 하러 교회들을 도전하고 교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영적인 전쟁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격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두 증인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이 초라해 보이고 교회 다니는 음성들, 또 교회 다니는 모습들이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마치 교회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복음이 다 들려졌을 때 일시적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비전계 중국 또 일본 다른 지역에 오신 목사님들과 또 회의도 하고 또 교제도 나눴습니다. 근데 회의 때마다 중국에서 온 한 목사님은 꼭, 여러분 기도 의자 아시죠? 기도 오래 할 때 요즘에 기도 의자를 안 쓰는데 기도 의자 하나를 꼭 가지고 오세요. 몇 개를. 왜 가지고 오시냐면 중국에서 목회하시는데 교회를 등록할 수 없으니까 사업체로 등록이 돼 있어요. 사업체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매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기도 의자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파세요. 교회 교인들이 기도 의자를 만들고 오셔 파세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팔고 또 주문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매출을 유지해서 목회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요번에 오니까 오셨어요. 근데 기도 의자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회의 때 맞춰서 오신 것이 아니라 더 진작부터 한국에 와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 사정과 여러 가지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 공안 당국에서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북한의 동태가 심상치 않아서 피살 위험이 있으니까 한국에 도피해 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한국에 피신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이번에 상황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안 좋아요. 중국의 한 지역의 또 목사님은 당국에서 교회 폐쇄 명령이 내려졌어요.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시점에 교회를 문을 닫게 됐습니다. 우린 더 이상 여러분들과 예배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라고 마지막 폐회 예배를 드리면서 각 성도들을 그냥 가정으로 다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는 사라지지만, 이곳에서 온누리 교회는 없어지지만, 문 닫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믿음의 그루터리가 돼서 이 땅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때 반드시 여러분이 버팀목이 되주시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주십시오 라고 각 가정으로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심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교회가 문 닫게 되었을 때, 그 손으로 교회 문을 닫게 됐을 때 그 목사님의 마음은 찢어졌을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무적에게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공격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목사님이 도망 나와야 하고 교회가 죽은 것 같고 교회가 패배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만의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사실 있어요. 뭐하러 기도해? 백 쓰면 금방 해결되는데 내가 전화 한 통 해줄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백 안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근데 백 쓰고 전화했던 사람이 훨씬 더 일이 빨리 해결돼요. 그럴 때 기도했던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백 써달라고 전화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 늦어지고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럴 때는 교회도 죽은 것 같고 기도도 죽은 것 같고 예배도 죽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럴 때가 와요. 그들이 그들의 증거를 마칠 때, 하나님이 어떤 때가 이르면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죽은 것 같고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죽은 것 같은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시체, 교회, 죽은 것 같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체는 큰 도성의 거리에 놓일 것입니다. 큰 도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1장 2절에서 저희는 거룩한 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룩한 도성은 천상의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도성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거룩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거룩한 도성의 경쟁력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큰 도성의 경쟁력은 뭘까요? 커지는 거고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도성은 로마를 얘기하고 바벨론을 얘기하고 세상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딜레마고 이게 성도의 딜레마예요. 거룩함을 경쟁력으로 가지고 있고 거룩함을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도성, 커지는 것이 가치이고 위대해지는 것이 밸류인 이 큰 성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고 목표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커지기 위해서, 진급하기 위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커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왜 지금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는가? 왜 지금 크리스찬은 이 땅의 큰 도성에서 살아가면서 갈등이 전혀 없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도 큰 것이 가치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가치, 우리의 가치가 커지고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은 뭐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거룩은 어려운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거룩한 것의 의미가 어렵지 않아요. 거룩은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죄를 끊는 것이고 큰 도시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면, 거룩하게 살아내려고 하면 반드시 저항에 부딪히고 반드시 시련을 만나게 돼요. 큰 도성의 거리에 놓일 것입니다. 이 도성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그전에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돔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고 죄악이 관영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집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곳이에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우상이 가득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성도를 핍박하는 곳이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받지 않고 세상의 사랑을 받는다면 교회는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다른 반증이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리는 곳으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또 바벨론에서, 이 세상에서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대로 십자가에 사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9절 계속 읽겠습니다. 9절 시작. (3일) 동안 그들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 그 시체들을 구경을 해요. 교회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의미예요. 3일 반 동안, 여러분, 두 증인이 얼마 기간 동안 예언을 했어요? 1260일, 42개월,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3일 반 동안 무덤에 묻혀 있는 거예요. 증언하고 사역하는 기간은 길었지만 죽음에 머물러 있는 기간은 3일 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뒤덮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 고통의 그림자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3일 반이 지나면 그 죽음의 기간은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격려와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년 반, 예수님께서 3년을 조금 넘게 사역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을 계셨어요. 이 3년 반 또 3일 반,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게 해요.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게 해요. 왜냐하면 증인의 삶,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면 비아 돌로로사를 다 가보신다 그래요. 저는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가보지 못했지만 그 길을 사람들이 걸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가셨던 길을 묵상해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이 잠깐의 관광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이벤트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의 이벤트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잠깐의 성지순례가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속기 쉬운 게 바로 그거예요. 한 사역이 끝나면 마치 십자가의 사역이 다 끝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벤트의 삶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벤트가 아니라, 십자가는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구경할 것이며 그들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체를 무덤에 묻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특별히 악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맨 끝에 어떤 설명이 달리냐 하면 이 왕은 다윗의 무덤, 다윗의 왕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라고 나와요. 왕인데 다윗의 왕실에 묻히지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수치이기 때문이에요. 유대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시체가 길거리에 놔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교회가 가장 수치스러운 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10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0절 시작. 연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죽고 증인이 죽자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선물을 주고받아요. 여러분들이 선물을 주고받는다라는 대목에서 크리스마스가 떠올랐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기뻐해요. 언제부턴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 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됐는데도 선물을 못 받으면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됐는데도 학교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도 못하게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크리스마스에 모든 종교적인 색채를 다 제해버리고 그냥 공휴일로 즐겨라. 공휴일로 너희들이 즐겁게 선물을 주고받고 즐거운 날로 너희가 지내라 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에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다시 죽고 크리스마스에 교회가 다시 죽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뻐하면서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크리스마스를 지날 때마다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걸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예수님이 선물에 가려지는 거예요. 선물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 생일을 지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죽고 증인들이 죽고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죽기 때문에, 교회가 쓰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물들을 주고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는 두 예언자가 땅 위에서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예언자 증인이 한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괴롭힌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세상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또 세상에 헌신적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사람들을 괴롭혀요. 왜? 당신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당신은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더러운 인생입니다.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양심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괴로워져요. 그전엔 다 뚝딱뚝딱하고 얼렁뚱땅 넘어갔던 일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들어오면 다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약서를 대충 싸게 써가지고 세금을 조금만 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거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거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거래 가격에 써서 정상적인 세금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거래하려면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이전처럼 뇌물 주고 이전처럼 뒷돈 주고 잘 됐어요.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자주 들어요. 목사님, 세금 낼 거 다 내면 무슨 장사하겠습니까? 맞는 말일지도 몰라요. 세금 낼 거 다 내고 장사하면 장사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장사꾼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장사를 잘해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출세를 하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해야 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최종 가치가 되면 우리는 큰 도성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도성에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장사꾼이 될래?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괴로웠던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괴로웠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만큼 교회가 복음을 크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구석 가서 소곤소곤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복음을 나눴으면 세상이 괴롭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에 각각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괴롭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이 죽고 교회가 쓰러지면 세상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목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세상의 사랑을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죄를 지적하고 만날 때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은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이에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세상을 괴롭히는 교회의 사역, 괴롭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저희가 잠깐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저희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8절 시작. 그러고는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대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가셔서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군대 들린 그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에요. 근데 그 안에 귀신이 이렇게 소리 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괴롭힌다라는 단어가 두 증인이 세상을 사람을 괴롭혔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귀신이 왜 괴로웠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8절에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귀신이 괴로웠던 거예요. 뭐냐 하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이전에 살던 삶이 편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광인 미친 사람들이 그 전에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아세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이 사람이 어디에 다녔는지 아세요? 무덤 사이를 다니며 소리 지르며 다녔어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의 돌로 몸을 막 찢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이 왜 괴로워졌는지 아세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하고 메시지를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괴로워진 거예요. 사람들만 괴로울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 교회도 동시에 괴로운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시작. 그러나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 고통 많은 의인 롯을 구해내셨습니다. 이 의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무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영혼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롯이 마음이 괴로웠어요.
자기는 의롭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괴롭게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을 힘들게도 하지만 교회 스스로도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롯이 가졌던 이 의인의 괴로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벌이가 좀 괜찮기 때문에, 내 자식이 좀 괜찮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괜찮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나는 편안합니다. 나는 내 삶에 너무나 만족합니다.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내 삶에는 문제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까 신설문 집사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너무너무 아픈 순간이에요. 어떻게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교회가 복음 때문에, 교회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때문에 비난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교회가 자기 잘못과 타락과 이런 일 때문에 비난받고 조롱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기를 원해요. 최근에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었어요. 새벽 예배 인원이 줄면 저는 온누리 교회 목회자로서 영적인 긴장감이 딱 들어요. 기도가 준다. 이것보다 목회자를 두렵게 하는 게 없어요. 기도할 제목이 없으신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아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은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이에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기억나게 해요. 3일 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증인도 부활하게 되고 교회도 부활하게 되고 우리의 삶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에스겔 37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7장 9절 시작.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아야 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라. 다 죽어서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살아야 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라. 생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고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생기가 드러나서 그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군대가 돼요. 힘없이 무력하게 죽어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가 세워지고 근육이 붙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는 교회들을 통해서 들리는 소식을 보면 교회가 다 죽고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생기가 교회로 들어가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한번 서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같은 어두움이 여러분의 삶을 덮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두움은 3일 반이면 끝나게 될 것이에요. 그 죽음은 3일 반 후면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의 말씀이 마지막 때만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제대로 읽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위기에서 다시 힘을 내서 살아나서 기도할 수 있지?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이 닫히고 중국 공안에서 이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다, 문을 닫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들을 집으로 파송해요.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패배이고 완전한 죽음 같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의 소식을 전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신 단어가 있어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처럼 죽지 말고 살아남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의 오늘의 교회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가정에, 그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그 가정이 교회가 될 거예요. 100가정이 있었으면 교회가 하나가 사라졌지만 100개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것이 중국의 지하교회이고 그것이 중국의 지하실에 있는 교회잖아요. 교회가 하나가 문 닫으니까 100개의 교회가 새로 생겨나는 거예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때 그들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에 그들은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늘로 승천하게 될 거예요. 사도 요한을 부르시면서 1장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어떤 분들은 이 대목을 휴거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증거를 마칠 때 이 교회가 어떻게 증거를 마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어떻게 마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그 증인의 사역을 다 마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측량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 저는 정말 별거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아주 자주 드려요. 왜 그 말씀 자주 드리는 줄 아세요? 그게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저 별거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 인생을 측량해 주셨던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구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큰 도성이 제 꿈이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큰 도성이 제 꿈이 아니라 거룩한 도성이 제 꿈과 소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도성의 10분의 1을 무너뜨렸고 7,000명의 사람들이 큰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이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큰 도성, 예루살렘, 로마, 바벨론, 온 세상을 얘기해요. 10분의 1이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7,000명이 죽었어요. 왜 7,000명일까? 여러분, 7,000명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합 왕에게 쫓길 때, 아스랴에게 쫓길 때 하나님, 저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의 기도의 용사를 이 땅에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하세요. 아합 왕이 그 7,000명을 죽이면서 온갖 일들을 다 했지만 하나님께 7,000명을 측량해 주셨기 때문에 7,000명은 세상의 어떤 공격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7천 명은 어때요? 자기들이 살아보려고 자기들 온갖 힘을 다 써요. 창을 만들고 총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핵폭탄을 만들고 내가 살겠다, 큰 나라가 되겠다, 큰 기업이 되겠다, 큰 위인이 되겠다. 근데 그 7천 명은 어때요? 힘을 다 가진 것 같고 능력을 다 가진 것 같고 온 세상의 무기를 다 가진 것 같지만 그 7천 명은 어때요? 죽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측량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무릎 꿇지 않은, 입 맞추지 않은 7천 명처럼 여러분의 삶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죽은 것 같잖아요. 기도가 죽인 것 같고 예배가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죽는 건 누구예요?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기도를 죽이려고 하고 예배를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죽지 않아요. 교회는 죽은 것 같지만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 7천 명의 의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 개 교회의 문을 닫았는데 100개 교회가 새롭게 생겨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돌렸다, 남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런 의미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두 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곧 닥칠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지나가고 세 번째 재앙이 곧 닥칠 거래요. 이 남은 사람이 영광을 돌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면 두 번째 재앙에서 끝이 나야 되잖아요. 두 번째 재앙은 끝이 났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곧 이를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이 이른다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시작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장 말씀에서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6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시록 6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 16절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동굴들과 선속 바위들 틈에 숨고 16절 산들과 바위들을 향 외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큰 도성은 절대 교회 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 우리 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세상의 적들로, 큰 도시의 적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 같은 아픔의 시간을 지내야 하기도 해요. 실제로 살해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문 닫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예배드리는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다 죽은 것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거룩한 도성에 사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실패했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깨어졌다가도 다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무리들에게 들어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할지어다.